41절에서 44절 또 45절에서 47절이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신앙의 행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나 형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서기관 같은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그릇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신앙은 시작되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을 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양을 본따고 흉내내고 그리고 그릇된 것들을 붙잡고 그릇된 것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의 신앙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7절은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같은 데 읽어보면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예고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이 땅에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윗보다 못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자적 상황적 이해인데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예수님보다 높다, 모세가 예수님보다 높다. 이 히브리서에 가면요, 그게 아니라는 변명이 나오잖아요. 해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보다 다윗이나 모세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 참 신기한 일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해의 근본이 나단의 신탁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무데나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신실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섭리와 뜻이지, 다윗보다 못한 존재로 보낸다는 뜻이 아닌데, 이런 것도 오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 결코 다윗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육신적 후손으로만 이해하는 데 그친 그 일반 민족들의, 그 백성들의 그 그릇된 메시아의 이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이 좁은 이해를 깨뜨리시려고 오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예로 드시는 거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책에 말씀하셨는데 친히 말씀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느니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다는 데 주목하고 있어요. 단순히 문자적 이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다윗이 자신보다 더 높고 주권적인 분에게 부르신 호칭으로서 이 단어는 다윗보다 더 높은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윗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메시아의 신적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란 사실을 다윗조차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보다 못한 존재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겠느냐. 뭐 이런 단순한 문자적 이해를 돕잖아요.
너희는 이것도 모르느냐? 다윗의 시편 110편 1절도 안 읽어봤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단순히 인간이라면, 다윗보다 못한 존재라면 다윗이 어떻게 그를 주라고 부르겠느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적 동자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어떻게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이 다윗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몰 이해는 지성과 인격을 뛰어넘어요. 그거는 뭐 많이 배웠다고 이해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보십시오. 유대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다윗이나 모세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국기가 이게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정부의 휘장은 모세의 휘장이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딱 표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때부터 알아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표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럼 뭘 삼느냐? 똑같이 다윗과 모세 같은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어떤 리더 같은 사람, 또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태평성대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삼고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고 상담가, 이런 사람들 여러분 메시아로 삼고 있지는 않냐? 이런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예수님 만나기는 좀 어려워요. 교회에 와서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라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파요. 그럼 매일 와서 병 고쳐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신을 찾아요. 근데 그게 꼭 예수는 아니어도 돼요. 내 병을 고쳐주는 어떤 존재라면 괜찮은 거죠. 그게 성경적 인물이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단에 왜 사람들이 저러고 앉아있는 줄 아세요? 다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나 뭐나 나중에는 다 똑같은 거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기존에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한 교회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나의 병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 본인이 생각한 메시아를 찾아 떠난 거예요. 그게 신천지고, 그게 김기동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신사도 운동이고 그래. 거기 가면은 뭐 이빨이 금이빨로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작부터 그 사실을 아시고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도래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다도 자신의 민족에게 큰 유익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 메시아는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메시아의 표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메시아를 어떤 표상으로 알고 있냐, 그 문제예요.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기를 원했냐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과 능력을 결정져요. 우리가 신앙 중에 어떻게 신앙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뜨겁게 하느냐, 뭘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이게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위험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미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방법을 가르치면 안 돼요. 본질을 가르쳐야 돼요. 본질을 찾으면 방법은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제가 영성신학에 지금도 관심이 있지만, 관심이 있어서 저희 장신대 유명한 교수님 계세요. 유혜령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에게 가서 물었어요. 교수님, 제가 앞으로 영성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진짜 영성에 관심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영성과는 좀 달라요. 근데 그 질문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성에 관심은 없고 영성이 멋있어 보이는 부분에 매료된 거예요. 특히 그 교수님처럼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심령을 찔러요. 마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영성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놀랍죠? 내가 영성에 관심이 없구나. 그냥 겉모습에 매료되어 있구나. 영성가들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교수실 나왔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책이 만나지고 사람이 만나진대요.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를 못 만나는 줄 아세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겉모습에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을 알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본질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이렇게 하면 뭐다, 뭐 신앙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과 뭐 그거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 만나져요. 본질을 찾으면 만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본질적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찾는다고 생각했죠. 그게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그거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41절에서 47절도 같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아의 이해와 삶의 이중성을 꼬집고 계시는데 이 서기관들의 외식과 교만을 책망하시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 신앙의 목회 행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들의 위선적인 삶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릇된 신앙은 메시아를 단순히 다윗의 육신의 후손으로만 알고 다윗보다 못한 존재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엉터리 같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비극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45절에서 47절에 이 서기관들의 그릇된 지도의 형태나 목회의 형태도, 이 행태도 잘못된 메시아관이 결국 그들의 유익과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위선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만든 거예요. 같은 연결선상에 있다고 봐야죠. 목회도요, 예수님의 본질을 만나야지 목회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 목회자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릇된 신앙의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교만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이 그거 아니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원한다. 긴 옷이라는 건 뭐냐면 그 권력자들이 입는 거,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망토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다니고 문안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그들은 결국 47절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고, 마치 길게 기도하면 무슨 영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 있고, 그런 어떤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뭐 때문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법만, 요령만 배운 거예요. 이런 행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앙과 다르게 비는 거 있잖아요. 이건 오래 빌어야 돼요. 그리고 정성껏 빌어야 돼. 이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성경 공부할 때 나눴는데 기독교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요, 밤에 벗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굶게 생겼는데 좀 먹을 것 좀 다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벗됨으로 인하여 주진 않을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통하여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세상에서 뭔가를 얻는 방법이에요. 세상에는요, 그냥 끈질기게 막 하면 간청하고 불쌍해하고 이렇게 하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런 누가복음의 말씀이 나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주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주냐면요, 간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관계.
그 얘기를 비교되게 해요. 그럼 누가복음 11장 5절로 9절은 세상에서 얻는 방법, 10절에서 15절인가 거기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방법. 우리는 계속 노력하면 뭔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지성이면 감천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즉 본질에서 얻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계속 노력해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해요. 성실하게 해요. 그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부터 어떤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신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도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이런 이상한 굴림하고 착취하고 또 자기 유익 기득권을 누리려는 이런 행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끝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의 형편이 있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주님께 그걸 계속 구하잖아요. 그리고 병이 들었다면 주님께서 그걸 고쳐주시기를 구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을 잘 알아가셔.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이 주님을 알아가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 예배예요. 저는 목회 30년 하면서 그 외의 방법을 본 적이 없어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놔두고 다른 걸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40일 금식한다든지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는다든지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회가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례적인 어떤 믿음의 전통들을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거기에 의외의 획기적인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나에게 안 맞는다고 갖다 버리려고 한다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목회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2000년, 3000년이 흘러도 아마 이런 모습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2000년하고 지금은 하나도 안 변해 있거든요. 여러분이 드린 예전이 다 그거예요. 카타콤에서 드리는 예전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아갈까? 여기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세요. 여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서기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릇된 신앙을 하는 그달 유대 민족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에게 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안 바뀌었듯이 사람들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메시아를 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